어느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고객이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반말인 듯 반말 아닌 듯한 말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한참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전화로 상담을 하던 이분이 상당히 기분이 나빴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본인도 고객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제서야 민망한지 깨닫고 존댓말을 하더라고 하는 전화 태도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10장에서 12장에 나오는 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자랑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15번이나 나오는데 왜 사도 바울이 10장, 11장, 12장에 걸쳐서 자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반말하는 사람에게 반말로 이야기해서 깨닫게 했던 것처럼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도 자랑으로 응대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10장에서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겸손이 미덕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나서는 것보다는 뒤에서 모르게 하는 것이 참 겸손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요즘에는 시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자기 PR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PR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Public Relation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그래서 PR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SNS에다가 자기 근황을 자주 올리게 되는데 이것이 도가 지나쳐서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증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14년에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humble brag라고 하는 단어가 등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 현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humble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겸손한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brag라고 하는 뜻은 자랑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겸손과 자랑의 합성어예요. 소셜미디어 상에서 겸손한 척하지만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것을 꼬집는 단어가 바로 humble brag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참고로 이 하버드 대학에서 여러 사람들을 놓고 심리 실험을 한 결과 대놓고 자랑하는 사람하고 은근히 겸손한 척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하고 어떤 사람들이 더 안 좋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차라리 대놓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더 낫다. 그 사람들은 솔직하기라도 하다라고 하는 결과를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오늘날의 사회 현상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자기 자랑의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대로부터 옛날부터 계속해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자기 자신을 더더욱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시대였어요. 특별히 그들의 업적을 자랑하는 글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각종 유물들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공적 기념비나 또 건물의 한 벽면에 보면 또 시인들이 남긴 그 서사시나 또 글들을 보면 자기 자랑하는 글들이 많이 여전히 유물로 남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누구 집정관 때에 무슨 벼슬을 했고 내가 저 큰 극장을 세울 때에 내가 아니었으면 저 극장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글들을
그 문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자랑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하는 장면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자기 자랑을 하면서 감사를 했어요. 나는 소득의 11조도 떼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를 통해서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또 유대인들 사회에서 특별히 이 고린도 사회에서도 이 자랑하는 것들이 일상화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 자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들의 마음을 샀던 것입니다. 어떤 자랑을 했습니까? 나는 추천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면서 살펴봤던 내용이죠. 나는 영적인 체험이 많은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영적인 체험을 한 적이 있느냐? 사도 바울의 출신, 배경, 신비적인 능력, 이런 말솜씨, 외모를 보니까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다. 어떻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을 하면서 공격을 했던 것이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비난을 했습니까? 왜 자기 자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낮추었습니까? 그래야 자기들의 목적을,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11장 20절에 보면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을 하는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뺨을 치는데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는 장면을 사도 바울이 비꼬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이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마지못해서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자랑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자랑하는 이게 어리석다라고 하는 걸 아는데 좀 용납해라, 이해해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또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자랑을 해도 좀 이해해라 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죠. 17절에도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18절에도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막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이 너무 자랑을 하니까 저들의 그 자랑하는 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데 좀 이해해 달라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어떤 자랑을 했는지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자기가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자랑은 거짓 교사와 비슷해요. 자신의 육체적인 자랑을 합니다. 왜 이런 육체적인 자랑을 했는가 하면 이 거짓 교사들의 내용에 빗대어서 말하려고 시작했던 것이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과 사도적 사역을 따지는
당시 사정을 볼 때에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의 정통성이 이방인보다는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자랑은 거짓 선지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자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약함을, 부족함을, 그가 당했던 고통을, 고난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 많이 시대가 바뀌어서 화이트 칼라나 블루 칼라에 대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과 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인식이 많이 좁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 화이트 칼라 사무직에서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또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헬라 시대에도 육체적으로 고되게 일하는 사람보다는 철학과 시와 수사학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훨씬 더 대접을 받았던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 힘들게 일하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데 별로 힘들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힘들게 일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9대를 맞은 거예요. 왜 39대를 맞았느냐면 내려오는 전성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40대를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41대를 때리면 안 돼요. 이 40대를 때려야 되는데 때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헤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39대까지만 때리는데 그것을 5번이나 맞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5절에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의 형벌이에요. 노예와 반역을 하는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채찍 끝에다가 금속을 달아서 때렸던 것이 바로 태장인데 로마 시민들에게는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금지되었던 형벌을 이 사도 바울이 3번이나 맞았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돌에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루스드라고 하는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졌다가 이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난 그 일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또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까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약점들을 드러냈고 자랑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과거 자신의 약점과 어려움들은 숨기고 자기가 잘 나갔던 것들만 자랑하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다고 하는 거죠.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사건을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32절에서 3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으로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지금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지게 되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메섹 성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당황했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밤에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창문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냈던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성을 정복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다리를 타고 누군가가 올라가서 성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영웅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성벽을 가장 먼저 타고 올라가서 적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영웅 대접을 받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창문을 통해서 어떤 바구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바구니에 매달려 가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 군대에서는 가장 먼저 성을 정복한 사람, 타고 올라간 사람에게 상을 주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자랑거리와 자신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부끄러운 사건, 다른 사람들은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나는 밤에 그들의 눈을 피해서 내려오는 그것을 보고 얼마나 내가 창피한 것인가를 나의 약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은 패배자의 모습이에요. 바구니를 타고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과 수치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또 이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공격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체험이 있는데 사도 바울 너는 영적인 체험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받은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14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그 당시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삼층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셋째 하늘, 첫 번째 하늘은 뭡니까? 첫 번째 하늘은 대기로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늘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두 번째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대기권 밖의 하늘, 우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셋째 하늘은 뭐예요? 사람이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셋째 하늘, 삼층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칭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입니다.
1인칭으로 써야 되죠. 그런데 오늘 3인칭으로 썼어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을 내가 안다.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지금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간구했더니 보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끌려갔다, 내가 이끌려가서 내가 들었으니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을 만난 자신의 경험들이 자발적인 행동이나 자신의 어떤 그런 소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임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을 보았던 이 환상과 계시를 본 것 중에 무엇을 보았다라고 하는 환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말,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리시콜레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나온 그 6살 아이가 2개월 동안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의식을 잃고 깨어났을 때에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천국을 가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주자주 시대들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 천국이 어떻더라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은 많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아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할까? 말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고, 또 이 환상이나 계시를 드러내지 않았던 이유가 6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것보다도 더 넘어서서 막 이야기를 할까 봐 이 사도 바울이 환상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소설책을 써서 팔아먹는 사람들이 또 생길 거예요. 2015년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 The Boy Who Came Back from Heaven이라고 하는 책을 쓴 소년이 있습니다. 알렉스 말라키라고 하는 이 아이인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6살 때 2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깨어나서 자기가 천국을 다녀왔고 예수님을 보았다고 주장을 하고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알렉스 말라키라고 하는 아이는 자신은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천국을 다녀온 적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을 다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를 했다라고 해서 한때 파문이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그 간증을 더 사모하고 더 열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 어떤 책이라도 어떤 사람의 간증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더 넘어가거나 성경 외의 것들을 가르친다고 하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단이 궁금하죠?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성경 외에 신구약 성경 66권 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바울은 이런 어떤 여러 문제들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죠. 아니 그러면 끝까지 숨기지 왜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간증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막에 나오죠.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시가 뭐냐면 스콜롭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땅에 박는 말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통해서 받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속 깊이 관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육체의 가시가 나를 찔러서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 뭐 안질이냐, 간질이냐, 혹은 편두통이냐, 뭐 이런 어떤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가시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은 것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육체의 가시가 편두통이다 이러면 편두통 가진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가시로 생각을 할 거고 다른 어떤 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들은 그게 가시가 아니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가시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신 가시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해석하고 또 적용시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가 무엇인가? 어떤 분들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겠어요. 건강 이상이 있고 신체 이상이 있고 질병을 가지거나 또 여러 암이나 이런 투병 생활을 통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내가 내 장기들 중에 약한 부분들이 있는 그분들이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또 환경적인 가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나 사업이나 또 불신자의 가정에서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여러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겪는 힘들어하는 가시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배우자나 가정이나 부모 형제나 친족이나 이웃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그것이 나에게 가시가 되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의 가시가 있을 수도 있죠. 쓴뿌리를 가지고 있거나 강팍함이나 깊은 상처나 원만하지 못한 것이나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우울증이나 의처증이나 여러 정신적인 어떤 부분들까지도 마음의 가시로 우리를 괴롭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질적인 가시도 있을 수 있죠. 성격적으로 또 유전적으로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그런 기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분들이 그것이 나의 가시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가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사탄의 도구도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사역에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받은 것은 물론이요, 그 가시가 사단의 사자, 사단의 도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을 때 대부분 다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시험들을 통해서 그 가시들을 통해서 내가 사탄이 원하는 대로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미워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것이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육체적인 가시, 심리적인 가시, 환경적인 가시가 나를 괴롭게 할 때마다 괴롭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 하나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종류의 가시를 받느냐, 어떤 종류의 시험거리를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자기 가시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고 가장 힘든 사람이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아이들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쁘대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그 고통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사단의 가시로 이용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자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남들에게 나누지 못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픈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사단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육체의 이 고통의 가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되게 할 수 있느냐? 그 키포인트는 기도예요. 기도.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기도하면 사탄의 가시가 하나님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해지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기도함을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 딱 3번 이야기한 게 아니라 히브리 숫자 중에 3은 완전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할 경우도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이나 이 문제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구하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제거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를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을 받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서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는 없지만 제 마음을 누르고 있는 그야말로 저를 콕콕 찌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보통 설교에 집중을 안 하고 뭐지?
라고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새벽부터 저녁까지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딱 세 마디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수십 번 반복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제가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기도할 때는 막 용기가 생기는데 그러다가 또 이렇게 세상을 보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내 마음속에 근심이 들어오고 또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용기를 주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나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하모니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혜와 감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요즘 기도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거 이제 그만. 지금 이제 5주년에서 10주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때 너한테는 지금 다른 체험, 다른 은혜, 다른 간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분명히 아는데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답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정답은 알고 있지만 하루에도 여러 번 이 땅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바라보면 기가 죽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때 그 마음이, 그 가시가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신 약간의 어려움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조용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런데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광야를 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살짝만 내가 맛보고 광야 그 입구만 내가 발만 살짝 대어도 내가 다 깨달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 그런 광야 필요 없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약간의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 큰 복을 바라보지만 그 가시가 괴로움이 너무 커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약간만 내가 받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왜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데 너는 왜 안 하려고 하니? 남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은혜 받는 것은 다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이 망해서 인간관계가 실패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면 물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지만 그때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 가시를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그런 가시를 주어서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저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왜 안 되는데? 너는 왜 가시를 자랑할 수 없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너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려고 하는데 너는 왜 거부하니? 라고 하는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나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 그것을 사탄에게 도구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더 든든히 세우시고 나에게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약할 때 강함 주시네라고 하는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 시간에 눈을 감고 하나님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약하게 만드시고 부족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나의 마음속에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기도를 한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